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들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을 써주시면 저희가 잘 몰라서 김정화, 고명선, 김성수, 김준수 가정에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단육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이재호 서명사님, 이수미, 이서훈 가정에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최춘영 권사님, 이영근, 이선희 가정에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이선희 집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조묘수 권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신희철 집사님, 황희성 권사님, 신지웅, 신전 학생 가정에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일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날을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가득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서원하는 것들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또 1,000번 제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부족한 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찾으신 우리 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가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이란 단어를 참으로 기뻐하고 또 행복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얼굴의 가운데 미소 지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오기 전에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에 대해서 먼저 잠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톨스토이의 외모는 본인이 평가하기에 정말로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널쩍한 코와 두꺼운 입술, 또 작고 찢어진 눈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봐도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지요.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외모를 비관하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같은 외모의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톨스토이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외모를 비관하며 하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행복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고 풍요로운 마음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된 이후에 톨스토이는 다시 한번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완벽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행복이 참된 신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톨스토이는 사람에게 이 행복을 알리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명작을 써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며 결론일 것입니다. 특성을 하시는데 옆에서 세어봤더니 특성하시는 분이 절반이고요. 앉아 계신 분들이 절반이더라고요.
날마다 교구에 헌신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1, 2, 3, 4 교구 한 교구씩 헌신 예배가 아니라 매주 모든 교구의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곳, 이곳이 정말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행복을 찾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배 시간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기다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복을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왜 말씀 안에 거할 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 우리는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안에 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그 힌트를 주고 있음을 찾으셨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이 말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의 이 문장은 바로 동의어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보이는 실체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보이셨습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부활하신 나의 구제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복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나를 모르셨던, 내가 몰랐던 하나님께서 영접만 하면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맞아들이고 받아들여서 구주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지 않아도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며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네. 신격호 회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 그 불행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라고 어느 대학 교수가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많은 돈이 생긴다고 하여서
그만큼 행복하진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일확천금이 갑자기 복권이나 아니면 많은 돈이 생겼던 사람들 조사해 보면 그 생긴 돈에 비례해서 근심과 걱정이 쌓이며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곁으로 다가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우주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이단이 하는 대로 자의식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러한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말씀에 비춰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말씀대로 행복을 찾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매달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을 찾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더욱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역시 8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뿌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세상 가운데 유익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육신 속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찍어 던져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삶은 무엇으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보면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길어서 저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띄워주실 거니까요. 저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조금 긴 내용이라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얄팍한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며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험군과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공로로 우리가 부요할 권세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해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 부유를 사랑 안에서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보면 헌금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13절에서는 균등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 한 부분만 보면 잘못되기 딱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것이지요. 어느 한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잘못됐고 어느 한 말씀을 해서 당신이 그래서 우리 모임에 와야 한다라고 꼬드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을 현대인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풍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500원을 갖고 있으면 500원으로 1000원을 만들려 합니다. 아니 500원으로 5만 원을 만들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집을 짓다가 굉장히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에 저수지 앞에 별장을 굉장히 멋있게 지어서 형제들을 초청해서 집들이도 하고 참 잘 나가셨는데요. 90 몇 년도 2008년도에 되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집을 지어서 쫄딱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이 몇 채가 있었는데 전셋집도 아니 월세집도 얻지 못할 정도로 망해서 형제들하고 연락을 잘 끊으시더라고요. 세상적 가치로 보면 참 잘 될 것 같던 작은아버지가 폭삭 망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면 애처로워졌다는 것이지요. 명절 때마다 교육자 생활하다 보니까 선물이 들어오면 작은아버지한테 몰래 전화를 합니다. 집 근처 집을 안 알려주세요. 집 근처로 갈게 잠깐만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방 하나 집 하나는 이제 장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을 보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세요. 방 한 칸이 없어 절절매던 사람이 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옷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족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우리 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사랑할 때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았던 9절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또 예수 안에 사랑이 임할 때 더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황홀감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네,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마약류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엑스터시지만 사람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취하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그 황홀한 사랑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외부적인 약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사랑 안에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안에서 사랑이 있고 예수님도 그 계명 안에서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어 죄인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작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올해 잠깐 방문하게 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성도의 등록 인원 절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나도 당신을 섬기며 당신도 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용서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남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들춰내서 세상 가운데 떠벌리며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가 점점점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찾는 이에게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이라는 단어에서 성령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그 충만의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행복이 있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행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성령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선물은 바로 회개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엎드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길러 주시고 복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모임이 즐겁다 할지라도 예배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그 어떤 행복한 가정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이교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내 기쁨, 나에게 있어야 될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을 때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였는데 응답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필요 없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야 하겠구나 라고 하며 그 행복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말씀 안에서 거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선물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덧입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살아가야 할 것이지요.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행복하다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열매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